네,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내용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순진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와 같은 표현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기록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 가운데 근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19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바울 사도에게 있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그러한 점에서 더욱 염려가 되었던 것이고, 그러한 이유에서 17절과 18절에 기록된 권면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어떤 점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 더 큰 염려로 여겨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진함과 온전한 순종함의 모습들이 자칫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의 여전히 존재하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의 순진함과 순종함의 모습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뜻대로 수족을 부리듯 성도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와 같은 염려의 마음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가르침들을 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 것과 그러한 가르침과 인도함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앞서 언급했던 19절, 바로 앞절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많은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다른 교회 성도들의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무거운 책임감과 거룩한 부담 가운데 계속하여 바른 믿음의 선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거운 책임감과 거룩한 부담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될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도전이 되는 행실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그 이후에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선한데라는 표현에 의미하는 바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한데라는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 지혜를 발휘해야지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지혜를 발휘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뜻대로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바대로 온전하게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총체적이고도 포괄적인 온전한 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표현이 명령문의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하고도 바르게 아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가변적인 영역에 속한 문제가 아닌 반드시 행하여야지만 되는 당위의 영역에 속한 문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오늘 말씀에서의 선한데 지혜로우라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모든 이들 앞에 바르고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하여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인도함을 분별하게 되므로 그들의 잘못된 길로의 인도함 가운데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간 의역을 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미련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혼합되지 않다, 섞이지 않다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을 통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바른 지식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깨닫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못지않게 그 선한 지식 가운데 악한 지식, 다른 지식, 바르지 못한 지식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악한 지식 가운데 물들지 않기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무엇인가가 섞여 있는 상태를 늘 부정한 상태라고 정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반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지식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늘 점검하고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로 묘사되는 이단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어긋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에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므로 결국 그 마지막은 멸망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명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지혜를 발휘하고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서 진리의 말씀이 저절로 깨달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 과정과 수단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수단을 통해서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깨닫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역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수단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상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상섭리를 무시하고 간과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특별한 이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연구함을 통해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통상섭리의 은혜를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범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특별 계시의 은총을 충만하고도 온전하게 받아 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섞이지 않도록 늘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하는 말이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진리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신학 강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으니 오늘 이 시간 그 부분을 상세하게 다루고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어디까지를 진리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어디까지를 아디아포라의 영역 가운데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리를 다루는 시간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나누는 기회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중요한 것,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깨닫게 된 진리를 대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용납함에 있어서는 관대할 수 있지만 진리를 대함에 있어서는 엄격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제방도 작은 균열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큰 부분에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에서의 타협에서부터 무너져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는 3년여간의 시간들 가운데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한 번에 깨닫게 해주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와 같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가르침의 내용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신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 배움과 가르침의 가치를 친히 제자들과의 지내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 것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전혀 들은 바 없었던 새로운 지식이 깨달아진 것이 아닌 그들이 그동안 듣고 배웠던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바른 말씀과 가르침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의 내용들이 없는지를 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는 과정들을 통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길로의 인도함 가운데 무분별하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얼마 전 뉴스에서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 목사의 교회에서 벌어진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 아래 성도가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따귀를 때리고 부모가 자식의 뺨을, 자식이 그 부모의 뺨을 때리게 하였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은 1차적으로 물론 목사라는 존재 가운데 그 책임이 있는 것이겠지만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던 성도들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바울사도의 권면의 말씀 가운데 담긴 의미를 명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저나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늘 말씀을 근거로 그 모든 공유되어지는 내용들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핌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하고도 건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선포되는 말씀과 가르쳐지는 모든 신학적인 지식들 가운데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한 교회가 되어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교회가 아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와 같은 교회가 아닌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세우는 참된 주의 몸 된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